안녕하십니까. 4월 들어서 두 번째 법회입니다. 그런데다가 4월 7일 날 요번 수요일 날 부산 오고 서울 오고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거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마음작용이 우리 객관세계가 열리는 거에 주인이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선거할 때마다 세상 열리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열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이번에 보궐선거도 보면은요, 좌파하고 우파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저렇게까지 민심이, 지금 우리 민심을 우린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 선거판에서 보면은 민심과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나에게 어떤 객관세계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 객관세계가 열린 거는 전부가 제가 마음을 써서 만들어낸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절대자에다 의지를 해가지고 이걸 좀 변해시켜 주시오 한다고요. 근데 실제 절대자가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보통 때 마음 씀씀이 대로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참 희한하구나 하는데,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안 된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저는 봐요. 소련이 있을 때 중국과 그 주변 국가는 전부가 공산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공산국가고 남한은 공산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련과 난 이 국제 정치사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망상을 부려서 보면은 소련 주변과 중국 주변에 공산국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다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한만 공산국가가 안 될 수 있었느냐. 그러고 사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도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고 해방됐을 때는 7살이었고, 그 당시에 쭉 보면은, 어른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잖아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앉아서 당신 좌파요, 우파요?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우익을 하고 좌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여수 반란 사건 나고 4.3 사태 일어나고 해가지고 하여튼 떠들썩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여수 반란 사건이나 4.3 사태나 이런 것이 없이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각 지역에서 봉기가 나가지고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쳐들어왔을 때는 여수 반란 사건
진압하고 4.3 사태 진압하고 했지만은 그때도 좌파 세력이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3개월 동안은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로 지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놈들이 못된 놈들인가를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그때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공산국가에 가서 붙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 시골에 피난 내려갈 때 시골에서 보면은 농지했는데 추수를 하는데 세금을 거는데 벼 이상의 벼 숫자를 세어요. 그놈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하니 저놈들이 얼마나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 골수 공산국가들은, 골수 공산주의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변화돼서 이승만 씨라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벌써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공산국가가 됐을 때 우리 대의 입장은 어떻게 됐나 생각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는 거 사실 불가사의한 거예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들이 각 나라에서 다 왔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가 어디에 가서 붙었는지 무슨 나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저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목사 누구예요? 정광용 목사가 문 대통령이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연설한 거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도둑놈님 말이 그게 되느냐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나도 다 듣지는 않고 조금만 듣고 말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4.3 사태도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저렇게 하지만은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조선일보에 크게 대담한 거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좌파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안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지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는 정부군이 아니라 그놈들이 좌파 놈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5.18 광주 사태에 관계 가지고서도 얘기를 해요. 그 좌파의 세력은 한 번 머리가 들어가면 제대로 고쳐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실 나라로 보면은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민심을 보세요. 아니,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170석을 차지했어요. 그 사실 거기는 부정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런 놈들이 요번에 선거구에서 41일 선거구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번에도 부정선거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민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좌파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라로 봐서는 사실 그래요. 나라로 봐서 민심이 우리 중생들이 각자 마음 쓰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이 뭐예요? 업이래. 우리 마음 씀씀이가 업이에요. 그러면 중생들,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업이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렇고 우리 식이 5식, 6식, 7식, 8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6식, 7식, 8식에도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서 아레아식까지 그 아레아식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되듯이 나라도 아레아식이 있다고요. 중생 전체가 공동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업에서 만든 아레아식이 있어요. 그 아레아식에 의해서 현상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6.25가 안 났으면 절대적으로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6.25가 났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만든 거예요. 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6.25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이상가족도 있고 눈물 나는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개인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피해를 보고 했지만 나라 전체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우리는 나라로 봐서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25 전쟁과 같이 문재인이가 들어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자파세력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들이 70% 이상이 오세훈이를 지지하고 박형준이를 지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입니다. 그리고 사실 벌써 요거로 해서 문재인의 기운은 꺾인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안 그런가 보세요. 꺾여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6.25 때 걸 생각해보고 요번 선거한 다음에 제가 망상을 부려보고 생각해보니까 6.25 때 저야 뭐 아무것도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모르고 그렇지만 어른들이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대구까지 낙동강까지 다 밀려가지고 오늘 내일 혼란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됐느냐. 인천 상륙작전 뭐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작전회의를 했대요. 자기 직원들, 자기 부하들하고 작전회의할 때 인천으로 상륙작전하면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메가더가 그걸 결심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뭐 확률이 뭐 1000분의 1인가 뭐 3000분의 1인가 뭐 하는 시기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성공이 됐잖아요. 그때 벌써 그거 상륙작전으로 함으로써 북한은 그때 기운이 꺾인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기운 가지고 메가더가 북한 쳐들어가서 다 먹었다가 중국이 들어오면서 일사후퇴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생각이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것은 희한한 나라다. 지금 세계에서 분당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분당된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거기에 뭐 박정희다, 뭐 이병철이다, 정주영 씨다,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 부흥했다는 얘기, 그 양반들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린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5.16 혁명이 나왔고 그 당시만 해도 보릿고개 있었고 거기 미국에서 오는 4800 밀가루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그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우리 관찰해 보면 내 개인의 흐름도 지가 뭐래 그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 개인의 흐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제 개인의 인생 80평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해봐도 그런 불가사의한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제 생각엔 걱정도 되잖아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내가 걱정을 되고 내 개인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내면에 자기 수행의 일침을 했을 때 변화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수행의 변화를 가져올 생각을 안 가져오고 그것이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요새 봄이 아닙니까? 봄이 왔을 때 봄이 빨리 와야 된다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봄이 빨리 와야 된다고 안달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빨리 옵니까? 그거 오는 대로 거기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운명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능엄심주를 하고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과 현실이 둘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거를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내 마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금강경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74쪽에서 하다가 저 6조 해능대사까지 말씀 본문 듣다가 말하는데 금강경 요 자체를요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자고. 참 뭐 부처님이시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에 371쪽을 열어주십시오. 요것을 전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전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라였으니 어떻게 마땅히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라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느니라.
요것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몸을 밝혀가 죽었잖아요. 그때 기독교에서는 얘기가 그래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가 대신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요것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양반들이 얼마나 생각을 못 하는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죠. 예수가 죽은 거는 요거에 똑같아요. 모든 중생의 죄를 전부가 자기가 대신하게 주겠다. 그러나 실제는 중생들의 죄를 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사실 예수는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건 남의 종교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는 얘기지만, 얘기하는 식의 예수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양반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민희식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 보면 민희식 씨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한 번인가 나 듣다 말았는데, 예수가 티베트까지 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30살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티베트에 지금들은 그래, 지가 그 전에 보면은 티베트 어떤 절에 가면은 예수가 공부하던 장소가 있고 거기에 이 경전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수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30살 전에 깨달았으니까 사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리 성경도 산상보훈을 보면은 그건 불교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민희식 씨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불문과 나와가지고 불란서 가서 소로몬대 공부를 하고 해다가 거기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예수가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막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 예수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거 한 것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민희식 집안은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법화경과 신약성서와 법화경에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법화경이 신약성서가 법화경에 내오는 것을 전부 거기다가 베껴 썼다는 게 얘기. 그건 예수가 얘기한 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제가 몰라도 산상보훈 같은 거를 보면은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한 가지 하나만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기.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뭐예요?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응무소조 이생기심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모르죠, 저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이 제 거, 천국이 여호와 하느님 거지 왜 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이걸 천국이 내 거자 하면 얘기는 우주가 내 거다 이런 얘기. 그래 예수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금강경 같은 얘기해야 알아들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도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지내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골마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보기에 그게 딴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명상을 해라, 좌선을 해라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로 보고서 전부 혼자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정신 이상자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침을 알고 공부를 해나가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지금
금강경의 이 말씀도 그런 거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373점이 있어요. 맨 밑에 무슨 까닭인가? 수벌이야 만약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 이게 위에서 여태까지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와서도 그걸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보세요. 그 까닭이 뭡니까? 그럼 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냐 이게. 그 까닭은 뭐냐 하면은 수벌이야.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바라는 것이 아니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걸 우리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을 바라서 부처님 깨달으신 것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우리 소불이 존자가 묻는 거 가지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는다고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믿어야 부처님 같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써요? 마음을 쓰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썼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쓰는 게, 우리 마음은 지 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요 뜻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제 멋대로 날뛴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눈에 좋은 것만 보면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서도 내 마음에 망상을 부려가지고서 이 생각 저 생각 뭐 나는 거예요. 아, 요번에 보세요. 그 새 모녀를 죽인 놈 보세요. 그놈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게임에 미치고 하다 보니까 자비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이고 거기서 3일 동안 술 처먹고 밥 시켜 먹고 거기서 또 잠도 그 죽인 그 여자 옆에서 잤대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가 보기에는 생명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 집어던지듯이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노해서 그런 놈은 옛날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하늘이 노해가지고 당장 벼락이 내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가 제가 만든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고 지가 숨 쉬는 것만도 고맙고 뭐 지가 떠들어대거든. 얼굴 마스크 제기하고 놓으니까 젊은 놈하고 그 뭐 죽인 놈 같아 얼굴이 안 가지. 아니더라고요. 아주 악한 놈은 생긴 것부터 무서울 줄 알았는데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전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는 모른다. 왜 절대로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데서 마음을 써야만이 이게 성현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수보리 존자가 묻는 걸 가지고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가 여태까지 불교를 배운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불교를 배웠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요?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모르고 날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 날뛰는 대로 내버려 주는 거는 저렇게 살인자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어떻게, 지금 수보리 존자 말씀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요.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써야 부처님 가르침에 마음을 써서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그리고 그 마음을, 날뛰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항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수행자로서, 수행자는 둘째치고 뭐 수행한다고요.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서 불교를 믿는다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뛰는 마음을 가지고 불교 수행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제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순간도 지가 여기 수보리 존자가 묻는 것과 같이 내가 마음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뭘 깨쳐요? 뭘 공부가 돼요? 전부 지가 생각하는 것은 아상에 있어서 제 욕심과 그거를 충족시키게 되는 마음 가지고 공부한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보리 존자의 물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수행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상, 인상, 수세상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런 생각도 나잖아요.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됩니까?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이제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까닭이 뭐냐?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약산머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서 바라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보냈고 절대자에 따라서 가야 되고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까지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봤어요. 보세요.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다시 보죠. 375쪽입니다. 6조. 법이 있다는 것은 아인, 중생, 수자의 네 가지 법이니.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법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법은 진리라는 법이, 지금 불교에서는 법자가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법이 있고, 객관세계의 개체 하나를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있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얘기다. 육조해능대사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시느냐, 이게. 카메라가 있다는, 지금 저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또 내가 이거 좋아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을 읽고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냥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가 개체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개체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개체가 없는 거냐? 우리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요,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하고, 빛이 있잖아요, 빛이. 태양빛이 있다, 빛이. 빛이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파동이다, 입자다 하고 과학자들끼리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 양반 머리들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놈은 거기 가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죠. 그것을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빛은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는 이 우리 세상 사는 데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도 파동과 입자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걸 파동이라고 안 보거든요. 파동이 뭐냐 하면요, 소리는 파동이거든요. 파도는 파동이에요. 입자는 알맹이에요. 그런데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하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쌈박질하고 과학자끼리도 쌈박질 하다가 아인슈타인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와서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객관세계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을 그대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조 해능대사 말씀이 객관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객관세계가 있다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6조 해능대사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이거를 네가 알아라 이게. 지같이 이렇게 뭐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객관세계를 인정했을 때 아상인상 중생산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중생상 네 가지 법이니 만약 네 가지의 법을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하며, 그냥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대로 얘기하면은 객관세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세계를 여러분들이 객관세계 볼 때 나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겠지. 우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백문이 밤낮 들어봐야 직접 본 것만 못하네. 그렇죠. 직접 본 것만은 못해요. 겉으로 봐도. 그런데 본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얘기는 중생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보여요? 아상, 인상, 중생, 내 것만이 진짜야. 내 주장이 진짜야. 전부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열리는 것이 잘못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의 수자상이 없으면은 남을 거부하지, 남을 무시하지를 않는다고. 남을 어떻게 무시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놈도 생각하고. 사실 이 나라도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제가 제 욕심을 내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나라를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고, 내가 먹는 것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면은 먹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 세상 사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세상을 산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은 그 부수야. 그 부수비로 생각하는. 그렇게 싸우면 남하고 싸움할 것도 없고 세상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재자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갈 때 그때 열반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열반의 세계예요. 그냥 불세계예요. 자, 보세요. 만약 네 가지 법을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은 보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 보리라는 건 부처님 지혜로거든요. 만약 나는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것도 아인, 중생, 수자 등의 법이니 이 아인 등의 법은 곧 번뇌의 근본이 되느니라. 이게 지가 잘못했어요. 요 앞에 거 사모득통선사의 법문을 지난번에 안 했네요. 이거를 지금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하다가 이거 안 온 거를 알아서 다시 한번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74쪽에 무엇 때문에 모름지게 교화하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하는가? 지금 하모득통선사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지금 부처님이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다나 삼약삼보리를 바란 것이 아니라 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화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 돼요. 실제 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하며 내가 발심한 사람이라 말하면 아와 인이 다투어져서 능수가 어지러워지게 되어 곧 보살이 아님이라. 이거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발월 안욕다나 삼약삼보리 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보리심을 바랐어. 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암환이 생겼을 때 나는 보리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고 너는 중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리심을 받았고 너는 중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능소가 생기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우수해. 나는 성애냐. 너는 중생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능소가 싸움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하며 내가 발심한 사람이라 말하면 나는 승연이고 너희는 중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와 인이 다투어지어서 능소가 어지럽게 되어 능소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소가 어지럽게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나는 훌륭해. 너는 중생이야. 이게 벌써 내 마음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모이면 싸움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능소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비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능소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하고 얘기할 때 남의 말을 갖다가 거부하고 반대 얘기하면은 속에서 열통이 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 원리, 내 이론이 맞는데 저놈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건 속으로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돼요. 토론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을 남을 인정하라고 그래요.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남의 얘기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건데 실제 인간들은 남의 말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능소가 떨어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싸움이 돼 마음속에서 지 마음에서 싸움이 됐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 보살입니까? 능소가 어지럽게 되어 곧 보살이 아님이라. 그래서 나는 능하고 나는 옳다고 함을 왜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가? 나는 능하고 나는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보살이 아니냐 이거지. 요거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해라. 실제 진리 그 자리에는 일찍 이러한 일이 없으니 이러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자체는 능소가 없어요. 이게 진리 자체가 능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참 6.25 때 지금도 그렇지만 6.25 때 피난 가면서 1.4 때 지혜미 그 업고 가던 어른애가 지 어미가 죽었는데 그 바깥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에 나오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엔 진리가 자비이지 어떻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정을 가지고 세상 그러잖아요. 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이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세월호 때 젊은 애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니
여호와 하느님이 사람 제대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모으는 놈이에요, 그거 사실. 빠져 죽으면 걸려줘야죠. 건져주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여호와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진리 자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는 거고 살아야 할 때는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진리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진리를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진리가 그런 거다 이게. 그 자리에는 일찍 이러한 일이 없으니 아와 인이 단번에 다하고 능소가 함께 고해져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이거를 바로 진리가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아와 인이 없어. 아상과 인상이 없고 능소가 떨어져. 능소가 고요해진다는 얘기는 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할 때 깨침의 경지가 열립니다. 실제 능소가 떨어진 자체가 그게 부처예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처예요. 우리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화선하고 화두하고 뭐 선을 얘기하잖아요. 화두에 능소가 있느냐 이거죠.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똥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똥막대기라고 생각할 때는 능소가 있어요. 그런데 화두라는 것은 그 자체를 넘어서야 돼요. 마상근이다. 마상근을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거기에는 마상근이라고 왜 했느냐는 의문 속에는 나라는 생각도 없고 마상근이라는 생각도 없는 속에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 자체는 능소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는 것이. 실제 화두만 그런 게 아니라 염불하는 것도요. 염불하는 당체 자리가 누구냐? 염불한다 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한다. 지장보살, 아미타불 그 생각하는 그 자체는 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염불을 왜 하느냐 하면은 능소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당체 자리는 염불하는 당체 자리는 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시키는 거고 진언을 하는 거고 전부가 능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걸 잘 생각하시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능소가 함께 고해져서 바야흐로 실제와 더불어 서로 맞기 때문에 그래야 실제와 더불어 다름이 없어. 부처와 다름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 속에서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뭐냐고 묻는 속에서 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속에서 능소를 대답해 주는 분은 이게 전부 그거예요. 부처가 뭐냐? 개에게 부처가 있습니까? 묻는 거는 능소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산 무라고 말씀하셨고 동산수차선사는 마상근이라고 했고 뭐 전부 그거예요. 그것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능소가 없는 속에서 마음자리, 우리 마음자리는 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시가
하모드 법문을 빠뜨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조선사한테 다시 돌아와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 하고서 육조 법이 있다는 것은 한 아인 중생 수자의 네 가지 법이니 만약 네 가지 법을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하느니라. 못하며 만약 나는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것도 아인 중생 수자 등의 법이니 이 아인 등의 법은 곧 번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가 말씀을 그래. 야, 나는 보리를 바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인 중생 수자상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니,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럼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아인 중생 수자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보리심을 바랐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보리심을 바란 거예요. 근데 보리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인 중생이 생긴 거예요. 그랬다고 나는 보리심을 발보리심을 안 했다. 보리심을 냈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보리심을 인정한 속에서 나는 그거를 바라지 않았다. 진리를 바라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인 중생 수자예요. 이게 전부가 이게 아니라고 그러죠. 이거 아니게 실제적으로 전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끝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열리는 걸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선거하는 거나 세상의 정치인들 떠들어내는 거나 하나도 진리에 어긋나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안철수 오고 오세훈이 오고 후보 단일화할 때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마음을 비웠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요. 그 마음이 빈 겁니까? 그 마음은 입으로는 비었다고 얘기하는 거니 빈 것이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 나가서 그 전에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서로 대통령으로 싸움할 때 김영삼이가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런 마음이 꽉 찬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 아상이 꽉 찬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꽉 찬 속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그것을 빈 속에서 세상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중생들 생각 번뇌한 것만큼 번뇌 숫자만큼 세상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것도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갈 거냐. 그거는 항상 부처님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끝이지 않고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